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되면서 세 번째 시간이죠. 시작하게 되면서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린도서 1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분열의 모습이 뭐였냐면 1장에 나타난 것은 지도자에 따른 뇌파로 분열된 그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파로 분열되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안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철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성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잘 설명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파가 갈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사람은 사실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도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정도로 사실은 말을 잘했는데, 그로 인해서 파가 갈라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갖고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2장에서 이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 잘 이해될 것인가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복음이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다.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복음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복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십자가가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본질은 뭐냐? 이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마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능력과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주변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사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사복음이라는 것. 유사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다른 이유들을 말할 때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뺀 채 유사복음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사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것이 바로 유사복음인데, 이것은 뭐냐면 희생 없는, 십자가의 희생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갈 필요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멈춰 살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마음속에서 기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서 이런 유사 복음과 같은 그런 심각한 그런 그 심각성을 그가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철학적 설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20, 3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세상의 인생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 의대로 일하는 인생이고 자기 의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인생은 자기 의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감춰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그 깊은 곳에 그런 은혜의 세계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경지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교회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십자가가 기본이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들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더욱더 우리가 중심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얻은 이 은혜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겠다, 믿음대로 살겠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수많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유사복음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